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 더 인사할까요?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독산동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림이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찬송드림이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말씀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으심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러한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죠.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서 성취해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게 잃어버릴 때도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쁨을 보니까 욕먹는 기쁨도 있어요. 또 거짓으로 오해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좋은 소문을 뻗뜨리지 않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는 얻음을 통한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항상 기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잠시 소개를 하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구약의 마지막 보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세를 열어가는 주님의 길을 열어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구약이 다 정리가 되고 신약 시대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나는 소리요,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그 당시에 기득권층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세례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냐면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했던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쉽게 흘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은 듣지 않으면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처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잘 하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불편하기 시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그 근처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배경 속에서 3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라.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불편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시대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매일같이 자기에게 모여들었던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누구에게 다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 다 빼앗기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음이 좀 서운하고 불편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음을 제자들이 알았기에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스승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뜻밖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나는 지금 기쁘다. 크게 기쁘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는 이러한 기쁨에 사로잡혀서 충만하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러한 기쁨은 도대체 어떠한 기쁨이었기에 그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어둠을 통한 어떤 것을 성취를 통한 기쁨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 반대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노라. 그리고 나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갈 때 주님이시여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첫 번째로 내려놓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욕심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무래도 내 손에 쥐어져야 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야지만이 우리는 기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5년 동안 청년부를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청년부를 딱 맡게 되었는데 그 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좀 우르르 좀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있지 않는 이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함께 사역을 했던 리더들,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장들이 그 당시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3명 정도만 빼고 한 7명 정도가 제가 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날부로 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퇴근길에 그 직장에 다 찾아가서 그래도 조금만 도와달라. 조금만 좀 도와달라.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데 조금만 도와달라라고 간곡히 사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돌아왔던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상황이 일고 나가기가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름대로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한 2년 정도가 딱 지났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던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가 그 목사님에게 거의 1년 6개월 동안 가서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지금 2집 살림하고 있는 건데 이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던 청년들 중에 일부는 지금 나랑 같이 리더를 하고 있고 구역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 속상해서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청년은 좋은 청년입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응원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힘을 내셔야죠. 저를 채찍질하면서 격려를 해주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청년들에게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배가의 부흥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부흥을 했냐면 여러분 거의 매주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들을 1명 아니면 2명을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원들이 잘 정착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부흥을 했겠습니까? 힘들 때 일구어 나가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독산동 교회를 오기 전에 그 사역지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2가지 마음 때문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이곳은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 아닌 교만한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인 거예요. 어떤 서운한 마음이냐면 하나님, 나는 5년 전에 정말 힘들게 와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일구어 놨는데 내 뒤에 오는 이 후임 목사는 너무 편안하게 오잖아요. 하나님 이거 억울해 죽겠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저는 5년 전에 왔을 때 리더들이 없어가지고 직장에 가서 찾아가서 사정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은 이미 리더들이 20명이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기 전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저는 맨날 이 고생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후임으로 오는 목사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고 너무 편안하게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정리가 안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맞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그래도 하니까 비로소 내려놓는 것이 쉽고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지를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놓는 것을 볼 때 무슨 마음으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왜 인간적인 서운함이 생길까요? 내가 했다라는 마음, 내 이름이 했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로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렸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3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도 나에게 머물지 말고 다 저쪽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내려놓음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첫 번째 이러한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내려놓는 기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전부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이름은 껍데기고 내 이름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점점 약해지고 주님의 이름은 점점 부해지고 흥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 석자 세우자고 사역하는 거 아니죠. 내 이름 석자 세우자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부름을 받고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흥하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빼앗기는 기쁨.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사람은 내 손에 쥐어져야지 기뻐요. 그런데 내 손에서 누군가가 빼앗아가면 손해를 보게 되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빼앗기면서 기쁘다라고 하는 말이 참 역설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빼앗기면서 기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빼앗기면서 기쁠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빼앗겨도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목숨까지 다 가져가도 행복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빼앗기는 거 너무 아까운데요. 아직 사랑을 못 해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빼앗기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셨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기셨습니까? 세상에게, 우리에게. 억지로 빼앗기셨나요? 아니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빼앗기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빼앗기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볼 때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빼앗기는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빼앗기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빼앗기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에게 있는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들에게 다 빼앗기셨죠. 주님이 억지로 십자가 지셨습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 빼앗길 때 너무 기쁘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서 취하려고 하고 질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독산동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인생 가운데 이제는 얻고 취하고 질려고 하는 인생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빼앗기는 기쁨 가운데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빼앗겨야겠다.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딱 했습니다. 또 하나 제 마음 가운데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해서 빼앗기는 기쁨이 참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질에 인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 빼앗기는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물질의 주도권은 아내에게 있잖아요. 남편이 함부로 이렇게 결단하면 가정 파탄 나니까 제가 마음속에 충분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빼앗기는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내가 하자는 대로 저는 다 하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 준비를 하고 아내와 나눴습니다. 여보, 이번 주 설교가 빼앗기는 기쁨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물질을 빼앗기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멘 했습니다. 뭐라고 아내가 얘기를 했냐면, 여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려운 중에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9월 달에 첫 사례를 받으면 전액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순간 하려고 하다가 아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가져가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참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말씀 그래도 하나하나 나누면서 서로 나누면서 여보 어떻게 하면 또 빼앗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빼앗길 수 있을까? 저한테 하도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두 손 두 발 다 놨습니다. 여보, 돈은 쓰라고 있는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빼앗기는데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참 많이 감사한 것은 제 마음속에 그래도 독산동 교회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는 그것이 그 어떤 마음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세례 요한이 사람을 빼앗기고 제자를 빼앗기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더라면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꼭 결단을 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전부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빼앗기는 기쁨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내가 그토록 광야에서 사랑하기를 원했고 섬기기를 원했던 분이다. 이걸 머리로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인정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기는 기쁨에 있어서 일말의 망설임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 많이 살면 70이고 많이 또 살면 80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세우고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빼앗겨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구약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이 되는 신약시대로 넘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가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 새로운 시대의 신약이 열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처럼 제사 드리고 동물을 잡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도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를 누가 닦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비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참 많이 욕하고 힐난합니다. 욕심부린다. 자기 것을 놓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살아서 할 말이 참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이 약하여지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도 정말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상을 다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간에 두 쪽에 팔을 뻗을 수 있도록 구멍을 내라고 했습니다. 왜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제국을 다 점령했는데 죽을 때는요,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에 손을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많이 살면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도 같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지려고 했던 것들을 다 빼앗기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 직장은 주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